예,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어떤 그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교훈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얘기가 뭔지 모르니까 또 이제 다 이제 한 주간만 지나고 잊어먹잖아. 한 이틀까지가 약초인데 이제 3주간 지나고.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주님을 다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고 해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 바로 위에 본문 아닙니까? 19절부터 27절까지 지난주 살펴봤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은 베드로 보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다녀 올 수 없다.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면 주님이 따라올 수 없다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봐. 주님께 기도해봐. 그러니까 주님은 장가도 안 간 양반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경험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장가 간 경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훈수도 없지. 장가도 안 간 주님한테 물으면 장가 가는 사람이 무슨 훈수를 없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진리다. 진리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주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주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두려워하지. 아무데도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병원 다녀야지. 뭔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 왜냐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테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야 너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면 따라올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 따라올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못 따라가지. 못 따라가는 것도 못 따라가는 거지만 따라오지 말아야지. 못 따라간다고 너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따라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스승이 잡혀가는데 이제까지 그 스승한테 은혜도 받고 그 스승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던 이 베드로가 스승이 지금 잡혀서 죽으러 끌려가는데 안 따라가는 거 제자가 나쁜 놈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데 베드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결국 따라가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왜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이 부끄러운 이 배신의 이 사건을 그렇게 어쨌든 정확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뭐냐.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게 아무리 이치적으로 맞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 지금 이치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면 그 당연한 그 생각도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뭔 일을 할 때는 기도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 되질 않는데 베드로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쫓아가. 따라올 수 없다는데 계속 쫓아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야. 주님의 죽음의
장소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예? 아, 따라갔지. 왜 못 따라가? 따라갔잖아. 아,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따라갔는데 그 대제사장의 대문 그 마당 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못 들어가? 베드로가 이 신분이 그 대제사장과 이렇게 뭡니까? 그건 뭐라고 해야 되게? 이게 대면할 만한 신분이 못 돼.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최고로 사랑받는 사람은 되집없는데 신분이 그런 어부야. 저 시골의 어부. 이거는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 있는 큰 막 선지자나 마찬가지 대제사장이 감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어디까지만 따라갔어? 그 대문 앞까지만 따라가면 대문 앞까지. 그거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 그 종들이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지. 그때에 신기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베드로 혼자 따라간 줄 알았더니 누가 또 따라갔어? 예?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 따라갔어. 근데 이 제자는 그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잘 아는 사람이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요한은 그것까지 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까 같이 오던 자기 친구 베드로가 문 앞에서 걸려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나가서 사바 해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 누가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아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는데 왜 또 하나님께 끝까지 따라가게 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끝까지 하겠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도록 내버려 둔다. 오히려 도와준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내버려 둔 것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내버려 둔 것 때문에 거기서 깨닫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이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모두가 이 과정을 거쳐서 큰일 하신 양반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의 구별을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내가 불순종해서 계속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하면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 해봐라가 왜 해봐라고 했느냐?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네가 해서 고꾸라져서 무릎팍도 깨져보고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집 나간 탕자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주었어. 칼국기부터 하니까 주었어. 주니까 나가가지고 지가 그거로 방탕하다가 헐딱 들어먹고 망하고 하고 나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옆에 가는 게 최고구나 깨닫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충직한 아들이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내버려뒀어요. 우리가 로마서 주일날마다 살펴보는 로마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1장 26절 28절 24절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버려둬서 어떻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 심판하셨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뒀는데 어떤 사람은 내버려둔 것 때문에 큰 조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뒀더니 그냥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요? 안 택한 자요? 택한 자요? 한번 말 한번 안 들어봐요. 한번 안 들어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무릎팍 깨지고 돌아오는구나. 이거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택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것이다. 이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올 수 없다고 근데 계속 자기 생각대로 오는 거야. 너무 집착적으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집착적 사랑이 주님이 잡히는 끝까지 쫓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딱 3번 부인하니까 닭이 꽉꽉꽉 울어버리잖아요. 그때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 저 인간들한테 조롱받고 그 괄시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고통당하고 이것도 어찌 보면 참 서글픈 일인데 자기를 내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서 내가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덤벼들었던 그 사랑했던 제자가 그 코앞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 제자 그랬더니 꼭꼭꼭꼭 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주님도 듣고 제자 베드로도 듣고 나머지는 닭이 왜 우는지를 들었든 안 들었든 알지 못하겠지. 그냥 우연히 닭이 그때 우는가 보다 하고 왜냐면 새벽이니까 그냥 우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 근데 그 새벽 닭이 우는 그 닭 울음소리를 주님과 베드로는 달리 들리지 않았겠느냐. 얼마나 주님이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지는 결론은 자기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옳은 생각이 자기의 생각에서 옳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인간적 생각은 하나님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든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애기들 다 길러보셨잖아요. 애기들 다 길러보면 요즘 엄마들은 못해요. 그런데 옛날 엄마들은 했어. 자꾸 이놈이 이상하게 그 뜨거운 냄비를 꼭 만지려고 덤벼들어. 신기해. 그럼 뜨거 하면은 딱 안 만져야 되는데 계속 만지려고 해, 안 한다고 해. 계속 만지려고 그래. 막 울어 막 만지려고. 그럼 어떻게 해?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슬쩍 들어다가 됐다가 떼어버려. 그러려고 팍 놀려. 그다음부터 냄비 근처도 안 가. 지금 주님이 그 전법을 쓰신 거야. 베드로가 말하다가 계속 오니까 그래 네가 와봐라. 와봐라. 그 이후로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일생의 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 때 천국 가서 만나면 한번 물어보자고 한번 했죠. 일생의 한이 되는 거지. 일생의 한이. 그 이후로 베드로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이 땅에 교회의 시대를 엽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 시대가 열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순교할 때도 나는 우리 스승처럼 죽지 않겠다 하고서 나는 우리 스승을 배신한 명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삶을 그 이후에 사는 거예요. 한번 그냥 뜨거운 냄비에다 손 한 번 얹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역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구나.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된다.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며 할 때도 그래서 교회에 회의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 거는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는 어떤 뭐랄까 이렇게 객관성이 없어요. 왜냐면 정말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전교인의 기도 주관을 선포하고 다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회의 때 딱 나와서 전 교인의 그 뜻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교회인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갔더니 해갖고 전체를 막 여론을 호도해갖고 끌고 가고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침례기는 그래서 그게 아니야. 침례기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기도 중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뭘 해야 된다 하면 그 해야 된다는 걸 막 설명하는 거야. 이걸 이래서 해야 되고 이건 이래서 해야 되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럼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럼 손들어주는 거야. 이런 부족한 회의를 하서는 안 돼. 그럼 교회는 망합니다. 객관성을 딱 넣는 거 놓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할까요? 이걸 오픈해 놓고 기도합시다. 그럼 다 기도한 다음에 그냥 죽여 와서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전부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그 의견이 하나가 딱 돼. 이래서 이게 나가야지. 한두 사람이 이거 흔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아주 그냥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본 바요, 배운 바요, 경험한 바요. 그런데도 또 두 번 다시 그런 방법으로 넘어져서는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인간적 생각 훌륭하죠. 이 주님이 죽으러 가는데 그러면 제자가 도망가면 되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끝까지 쫓아옵니다. 인간적으로는 보통 훌륭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인간적 훌륭함이 결국 주님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더 비참하게.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을 강조하려고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에는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이해도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유형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십자가. 모르긴 해도 우리가 모두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유대인이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유대인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 유형은 빌라도가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빌라도는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정치가가 바라보는 십자가. 이것이 각각 달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각각 다르다고요. 근데 오늘은 유대인이 바라본 십자가에 대한 핵심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여기서 저희가가 누구요? 유대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탁이 꼭꼭 울고 났으니까 새벽이죠. 새벽이라.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유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날 이제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이 유월절 절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절기가 딱 시작되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유월절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날 거룩한 날인데 이게 사람 죽이고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유월절 전날 예수님을 십자가로 박혀 죽이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8절 다시 보면 관정에 더럽히짐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그러니까 유월절날 내가 더러운 사람이 유월절날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관정은 바로 뭐냐면 관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독 관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총독이 누구요? 빌라도예요. 이제 빌라도네 집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빌라도 그 총독 관사를 갔다 그 말이에요. 갔는데 왜 빌라도 관사를 들어가는 것이 거룩함의 어떤 더러움을 입히는 걸까요? 그것은 빌라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극히 꺼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월절날 들어가서 이제 거룩한 채에서 유월절날 들어가서 막 그 잔치에 참여하고 유월절에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좀 이방인하고 접촉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더러운 거야, 거룩한 거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 관저에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과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봐야 합니다. 율법의 약점이 뭔가요? 율법의 약점은 행함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내가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거야. 이 율법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들키지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들키는 게 문제인데 들키지만 안 하면 시침이 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신약에 와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어떻게 완성시켰어요?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야.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율법에 보면 이 그물코가 촘촘하게 해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누구도. 근데 율법의 약점은 뭐냐? 들키지만 안 하면 되고 행함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거룩하려니까 이방인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만약에 맞다면 이방인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만 해도 그걸 만난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야. 근데 율법은 그게 아니야. 만나지 말아야 되니까 안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저에 안 들어가는 거야. 관저에 안 들어가. 왜? 자기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 29절을 봐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는, 아니 빌라도를 만나는데 안 들어가니까 빌라도가 나온 거예요. 빌라도가. 그만큼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 이들의 유세가 대단했던 거죠. 총독을 만나러 갔는데 안 들어오니까 총독이 밖에 나왔다니까요. 만나러 나와서 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30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아주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사람을 끌고 온 것이다. 고소한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빌라도는 딱 알아들었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겠는가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재판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종교재판에 해당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자기네 규례나 율법에 어긋난 일이지, 이게 무슨 뭐 세상에서 사회에서 무슨 살인을 하고 무슨 뭐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자, 31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왜 나한테 끌고 오냐. 니들 법 있잖아요. 니들 법대로 하라 하니까 유대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뭐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그럽니다. 자, 이제 우리 장기 이제 국어 실력을 좀 발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왔어? 예? 그렇지. 예수님 죽이려고 끌고 온 거지.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왔는데 왜 죽이려면 자기들이 죽이지 왜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까? 네? 내가 죽이면 나의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잖아. 또 그러면 내 유월절을 또 참여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예수님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이방 관청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어떤 그 법에 맡겨서 그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은 누가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거죠. 유대인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으로 얘기하면 이미 너는 살인한 자야. 그런데 이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거룩함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6월절 들어가서 거룩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예수님은 빨리 심판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심판을 총독한테 가야 되는데 총독한테 가려면 또 이방인을 접촉하는 거니까 내 거룩함이 깨지게 생겼고, 그러니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좀 재판 좀 해줘라. 니들이 가서 재판해라. 우리는 재판해서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 그 말이에요.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이면 나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니까 나는 안 하고 네가 대신 죽여줘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사람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일 권한이 없어서 자기들은 죽이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유대인 사람 죽이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스데반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죽이면 자기가 죽이면 되는데 자기가 죽이지 아니하고 이 관공서의 힘을 빌려서 이방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예수님을 끌고 왔어. 얼마큼 이 사람이 힘이 쓰고, 오늘날 말하면 이 라비리스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막 지에서 권력을 막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오늘날 하잖아요. 앞에 대통령 뽑아놓고 지에서 막 흔들어 대고 막 하잖아요. 하듯이 그렇게 권력자들이 있어요. 뭐 돈 많은 사람이든 무슨 뭐 세상에 무슨 어떤 힘이 있든 이런 사람들이 지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빌라도 정도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빌라도가 나오잖아 지금. 우리 같은 사람도 빌라도 만나러 왔습니다. 빌라도가 나오겠어?
야 비서한테 통해라 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근데 빌라도가 마당까지 걸어 나와서 밖까지 나와서 제사장을 대제사장 만나주잖아요. 그만큼 이들이 그 당시에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배하는 그 어떤 뭐라 하더라도 이들 건졌다가 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그래요. 그만큼 이들이 두려웠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죽일 권이 없으니 네가 대신 죽여줘라 그 얘기 아니니까. 이미 판결은 끝난 거예요. 이미 판결.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도 사람 죽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거룩한 채 하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 이걸 바로 외식하는 자라.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고 깨끗하게 회칠했는데 속에는 그냥 썩은 송장이 팍팍 있는 이런 거.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독사이 새끼들아 제일 싫어하는 거. 외식.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제 굉장히 거룩한 채 하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도 안 만다고 사람도 안 죽인다. 근데 속에는 이미 죽이려는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의 이 문제, 유대인들의 문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바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32절 마지막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자기가 예언하셨냐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18절부터 보게 예수님 빨간 것이게 예수님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거 뭐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말씀하신 거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죽이기로 결단하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봅니다. 32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어디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는 십자가를 못 박게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건 로마법의 사형법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계셔?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걸 이미 예언해버렸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거룩함 자기들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일 것 같으면 뭐 어떻게 죽이겠어? 돌로 쳐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예언하시고 그렇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방법은 로마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뭘 죽어라는 총독에게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왜 정식으로 재판받아요? 정식으로 이제 기록에 남는 죄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문다 이 말 죽어.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아주 주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하게 하려 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꼭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뭐 누구를 자기 자신을 갖다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갖다 어떻게 도둑질해 간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인간적 피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자 하든지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전제한 거예요. 유대인은 뭐라 했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 종교인의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들이 믿는 진리가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그 뭐가 있어요. 그 믿음을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종교인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성이 나오니까 폭력성의 끝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잖아요. 저 이슬람 같은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은 안 믿으면 죽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폭탄은 뭐 자폭하고 막 뭐 테러하고 뭐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하고 막 수천 명을 죽여버리고. 이제 한 닷새 후면은 미국의 그 뼈아픈 9/11 9.12 사태의 날입니다. 이거 지금도 막 이 사람들 기업 속에서는 20여 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 엄청난 일을 이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 이슬람 자기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믿는 진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천국 간다. 나머지 저 택한 것보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의 불소지의 감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틀이에요.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다고?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누구나 죄를 짓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없는 동일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들을 때 기분 좋을지 몰라도 이방인이 아닌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것이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고 똑같다 하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는 정표로 할례까지 받고 이랬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런 것들하고 나를 똑같이 보다니 견딜 수가 없었대요. 견딜 수가 없었대요. 이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 자기들이 세운 그거를 갖다가 진리라고 딱 세워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사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대부분의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서로 자기가 믿는 종교가 옳다는 거야. 서로. 아니면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그냥 뭐 죽이고 그냥 옛날에 막 활 쏘고 싸워서 몇 명 죽였는지 모르지만 요즘 그냥 막 비행기로 갖다 들이대버리게 수천 명 죽어버리고 심각하다. 이게 다 종교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진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진리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가장 뼈아픈 실책 중에, 실책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 사실 진리를 알고 있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어떤 정말 진리의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정신이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폭력을 써서 무슨 일을 정당화하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그 비폭력 무저항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잡으러 온 자들에게 폭력으로 행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보에 죽으실 수 있어요?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 불이익 당하면 폭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폭력을 쓰는 거, 폭력을 쓰는 거. 그러니까 이 비폭력 무저항, 여러분 잘 아죠? 인도 같은 나라도 영국에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인도의 아버지라는 간디는 그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그가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비폭력 무저항으로 영국을 물리쳤어요. 영국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한때 민주화운동이 한창 한다고 할 때 우리도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민중신학이 어떻든 뭐 한국에 뭐 긍정적으로 민주화를 이끌었다고도 말하지만 어떻든 폭력적 데모를 다 이끌었어요. 막 화염병 만들어 던져버리고 그냥 막 하고 난리가 났죠. 이거의 처음 시작은 남미부터 시작이거든요. 남미는 원래 캐톨릭 국가예요. 다 캐톨릭 국가예요. 남미는. 지금도 가면 다 캐톨릭이야 거긴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가 그대로 얘기 캐톨릭이야. 다 캐톨릭. 여기서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데모가 있는데 캐톨릭은 뭐냐면 교황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기다면 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뭐하니까 데모를 하려니까 이제 폭력적 저항에 의해서 막 정권을 정복하고 이제 막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라를 세우든 뭐 하든 데모를 하든 이 정당성을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폭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남미에서는 별로 큰 성공을 못 거뒀어요. 근데 이것이 필리핀으로 넘어온 거예요. 필리핀으로 넘어왔어요. 필리핀 넘어와서 이것이 해방신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필리핀 넘어온 거. 필리핀 넘어와서 필리핀에서는 그 당시에 독자인 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르코스를 물리치는데 툭툭 죽여라고 필리핀도 거의 천주교 나라거든요. 그 이 천주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데모를 하면서 여기서 폭력을 써버렸어요. 왜 데모하는데 폭력을 어떻게 안 써?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겼어요. 그 마르코스 부인이 나중에 도망갔는데 그 대통령궁에 들어갔더니 마르코스 부인 그 이멜다 여사 신발이 몇 켤레 나왔다 그랬지? 네? 신발이 3,000켤레 나왔다 그랬지. 3,000. 그러면 안 되지 진짜. 그러니까 부패 나라가 지도자가 부패하면 나라가 못 살아. 부패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 데모에서 성공한 거야. 노란 깃발 흔들어가면서 해가지고 성공했어. 성공하고 나니까 천주교에서 입지가 이제 좀 좁아진 거야. 어떻게 이 못된 정권을 보완했잖아. 폭력 없었던 보완했잖아. 이걸 어떻게 정당화를 해줘야 되는데 폭력으로 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법에 이걸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교황이 그 당시 교황이 교황 바오로 2세인데 이 교황이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부당한 일을 저항할 때는 폭력을 써도 좋다라고 해요. 그건 그냥 교황이 얘기한 건 법이야. 그것이 그대로 한국의 민중신학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나 천주교나 데모할 때 폭력을 쓰기 시작. 정당화했어요, 폭력이. 그래 뭐 화염병 집어 던지고 막 이제 대들고 이제 막 이렇게 됐죠. 근데 한국에서는 뭐 이제 이미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교회적 논란이 생기지 않았죠. 단지 좀 이렇게 진보적인 교단은 그거 하고 보수적인 교단은 안 하고 뭐 이 차이만 있었지 뭐 크게 뭐가 없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자기들의 종교적 어떤 무엇을 가지고 이 폭력적 성향을 쓰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자기의 진리에 대한 그거에 대한 확신이나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기반이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니까 누가 도전해 오면 어떻게 그 도전을 잘라내야 되니까 폭력도 써버리고 이렇게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는.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냐? 종교인이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요 예수쟁이요. 우린 예수쟁이에요. 그 누가 우리한테 물으면 우린 종교인이 아니고 우린 예수쟁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교를 지난번에 지난번에 어제구나. 어제 내가 부평에서 이게 설교를 하고 한 11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TV에서 그 PD수첩이라는 몰라 그게 뭐 처음부터 안 봐서 내용 전체를 몰라 여러분이 자세히 소개를 못 해갔는데 그 뒷마무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여기 엘리야 선교회라고 하는 박명호라고 있었어요. 아주 2단 중에 2단입니다. 여기 전도관 다 그 아류들인데 그 아류가 무서운 거예요. 아류가. 그래서 얘가 완전히 칼같이 단절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기가 전도관 아류인데 쫙쫙 그 경기도 이천에서 아기동산인가 해가지고 한때 막 그 문제 일으켰던 그 박명호. 그 사람 얘기 난 다 잊어먹고 있는데 그 사람 죽었나? 사람들 모르고 다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왜 장담했나 보니까 이들이 그냥 자기 신도 수천 명을 브라질로 이주시켰더라고. 그러니 그 힘이 나 그 사람한테 한 수 좀 배워야 되고서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길래 내가 정확하게 몇천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천자는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데 안 봐. 수천 명을 브라질로 몇 년 전에 갔는지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어도 몇 년 전에 간 거야. 가가지고 그 불모지 땅을 그들이 개발을 한 거예요. 예? 그래 괭이로 했겠지. 이제 반나보고 그래 괭이로 했겠지. 근데 그 나라 이름이 돌나라래야. 돌나라. 그 왜 돌나라지는 내 모르겠어요. 왜 돌나라로 진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어. 근데 안 봐도 근데 돌나라 뭐라 그러다 이게 뭔 소리야? 되게 박명호야 박명호. 박명호가 거기 갖고 뭐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고 더 친근감 있으니까 아빠라고 불러야 된다고 친아빠 그것도 그냥 저기하고 친아빠였는데 친아빠 이렇게 부르더라고. 뭔가 이상하잖아?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야. 친아빠인데 보니까 거기다가 이 양반 우리의 그 기자가 그 박명호 씨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당신들 그 박명호 씨랑 우리가 불쾌하다 이 말이야. 왜 불쾌하냐? 우리 친아빠는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인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하는데 뭐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이거 깽이질하고 허벌판에서 어떤 농지를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꾸밀 정도면은 얼마큼 고생했겠어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소용없어. 예, 감자 캐고 나와갖고 여기 얼굴에 아무리 화장을 발라봐봐 다 똑같지. 그러니까 막 시커매가지고 걸어가는데 와 분명을 막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누구야 패션 디자이너 누구야? 앙드레기. 누가 앙드레기 패션을 입었는지 하얀데도 막 반짝이를 막 쫙 나오는데 아이고 진짜 쳐 죽이고 싶더라고. 저게 어떻게 경기도 이천에 있다고. 나는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 선교회라고 잘 못 들어봤죠? 옛날에 엘리야 자기가 이 땅에 마지막 오는 엘리야라는 거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도 집단생활을 왜 집단생활을 어디서 배웠냐면 여기 전도관에서 배운 거 여기에다. 그리고 집단생활하더니 요즘 얘기가 없어. 몇 년째 뭐 나도 뭐 미국 가고 그러니까 뭐 또 나도 뭐 그 사람하고 친구도 아니고 뭐 내가 알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사라졌나 보다 했더니 어제 PD수첩가 브라질에서 유튜브에 나오다 어디 나도 한번 찾아서 봐봐요. 봐봐.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 이치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돼야 안 돼. 아니 믿어도 그냥 믿다가 그 사람 브라질 가면 가고 안 가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모든 걸 다 정리 브라질 가서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학생부 애들이 있는 거 보니까 10년 이상은 된 것 같아. 내 생각에 거기 간 게 10년은 넘은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내 모르고 살펴봐야 돼. 그런데 아니 거기까지 다 쫓아와서 거기서 무슨 집단 생활을 거기서 아니 그렇게까지 쫓아다닐 게 뭐 있어. 그 사람이 뭐라고. 왜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진리라고 딱 교류화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종교가 무너지면 자기들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하면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종교인의 폭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풍문이에요. 그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우린 예수생이다. 이것이 우리 아주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 누가 어떻다 번쩍번쩍 거기 따고 다니고 절대로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그러면 진리가 뭐냐요. 진리가 뭔가 이 사람 진리를 모르니까 지들이 얘기한 거 어떤 교주가 얘기한 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거잖아. 근데 심장에 그런데 왜 이게 매이면 이게 불안하니까 쫓아간다니까.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또 어떤 여자 하나 있지 또. 예? 여자 하나 있어. 여자. 그 여자는 또 어디 저쪽 어디요 어디요 파푸아 뉴기니아인가 어딘가 저쪽 그 어디요 그 원양어선 쓰는데 어디요? 예? 피지. 예. 장모님 잘 기억했다. 내가 모르면 좀 얘기 좀 해줘. 피지. 아 거기 가고 또 뭘 꾸며놓고 살아. 여기서 했다가는 이제 요즘 뭐 PD 수첩이니 뭐니 그것이 알고 있으면 들이닥치니까 겁나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아무도 못 오게 해놓고 거기서 대장으로 가는데 자기는 대장인데 나머지는 손톱이 다 빠져 있어. 그러니까 고작 그걸 고발한다는 게 이제 뭐냐 임금 착취 이게 왜냐면 이제 돈을 안 주고 일 시켰다 이 말이지. 임금 착취 그거로 뭐 고소하는데. 아니 고소는 뭐 피해자가 있어야 고소인데 피해자가 없어.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왜 임금 착취하고 본인들이 대들으니 어떻게 고소를 하고 있어 또. 다 여권을 회수해가지고 어떻게 브라질에서 추방을 해갖고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처리하자는 이상이야. 그 여기서 브라질 가자면 24시간을 비행기 타고 와요. 어떻게 거기까지 수천 명이 쫓아가는지 난 진짜 그 양반한테 한 수 배워야 되고 진짜. 야, 2단을 하려도 그 정도는 해먹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거기를 쫓아가.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그것을 진리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뭐냐 라고 여러분이 물으면 여러분들 진리는 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아니. 근데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 답을 해야 돼.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가 다 지난번에 다 배우고 넘어간 건데 다 잊어먹었지. 잊어먹었으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진리가 뭐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야. 진리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진리가 하는 일이야.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또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누가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진리야.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존재하는가?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그 진리가 하는 일이 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서 뭐하게? 예? 그렇지. 거룩하게 해서 뭐하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진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진리야. 진리. 그거 위에 누가 좀 멋있는 말 했다고 진리, 아이고 저거 진리야 저거 막 이러다가 글쎄 브라질까지 쫓아간다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거룩하냐? 지금 나는 진리의 사람이냐? 무엇으로 할 수 있어? 그 남도 몰라. 나만 알아. 뭐로 할 수 있어? 예? 진리가 뭐 하는 거라고? 나를 뭐 하는 거라고?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진리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뭐로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이것이 있는 거지. 무슨 전혀 본질적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독트린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뭔가 이 토대가 튼튼하지 못한 거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쪽 인간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수적인 어떤 이적적인 저 같은 어쩌니 우리는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게 진리의 사람이라니까. 근데 종교인은 내가 예를 들어 박명호 거기 갖고 박명호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박명호 나를 저 불쌍한 중생이었구나 이렇게 하고서 저는 죽여라 하고서 그건 이단이야. 폭력성이 나온다 이 종교인은.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수많은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형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 사형당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뭐 침실 화해 이거 위원회가 있어서 이미 다 죽여놓고 지금 와서 다시 뭐 무죄라고 선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죽은 다음에 선고하면 뭔 소용 있어. 이게 캐톨릭의 종교재판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여러분 갈릴레오 알아? 갈릴레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가 있어요. 갈릴레오가 이 사람이 가만히 여겨보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여.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성경적인 모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모든 이 어떤 그 뜻은 우리가 잘 보는 지구를 핵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렇게 나머지 저쪽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뭐예요? 어디 지구 만든다고 부서진 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가 이제 중심이 돼 있어. 여기서 이제 에덴 동산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차차차차차 이렇게 왔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지구가 중심이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아침에 태양이 뭐라고 그래? 뜬다. 근데 과학적으로 정확히 보면 태양이 뜨는 거야?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죽여 살려. 예? 그런데 옛날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이 우주가 도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다 지구를 중심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릴레오가 연구원이 이 지구가 돈다고 와서 교회에서 얘기했어. 이걸 교회가 발작되지 키워버렸습니다. 예. 결국은 종교재판에서도 그가 계속 주장하면 그는 이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레오가 지혜가 있는 거죠. 어디 교활한 거죠. 종교재판 나와가지고 천동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도는 거냐 지구가 도는 거냐. 성경적으로는 하늘이 도는 거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네가 자꾸 지구가 돈다고 한다. 너 지금도 지구가 계속 돈다고 생각하냐? 만약에 지구가 계속 돈다고 생각하면 형은 뭐가 나오겠어? 사형.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아닙니다. 하늘이 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사형을 면했어. 그래서 법정을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 뭐라고 했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데 사형을 안 당했어. 여러분은 지금 웃지만 얼마나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 기회가. 왜? 진리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해결됩니다. 1992년인가 4년인가. 어쨌든 그 언저리에서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 이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황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지구가 도는 것을 허락하는 거야. 지금은 무슨 얘기지만 이게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뭐냐, 그게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 자기들 딱 이게 뭐를 만들어 놓고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폭력성이 나오는 거,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16세기에 유명한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잘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인데, 이 베잘리우스는 해부학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해부학의 전문가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체를 해부해봤겠어요. 그러니까 해부학의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해부하면서 보니까 남자 갈비뼈하고 여자 갈비뼈하고 개수가 같은 거예요. 이상하네? 남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며. 그러면 남자 갈비뼈가 하나가 적어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렇게 알고 있었었지? 그렇지 않지? 12개. 사람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약간 사람에게 기형적인 사람도 있잖아. 뭐 기형이라서 많이 뭐 이런 거 아니더라. 정상적인 좀 기형적인 게 있잖아. 아, 나도 기형이 있다니까. 나 발바닥에 기형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이게 발이 아파. 여기. 이거는 젊은 애들 같은 거 의사가 수술하라는데, 요즘은 우리 가면요, 수술할 소리 안 합니다. 아버님, 아플 때만 해보세요. 그냥 주사만 주세요. 난 내가 언제 너를 낳냐고. 왜 자꾸 아버님이라고 하냐. 그게 뭐냐, 이제 수술해서 이거를 해봤자 얼마 안 살고 그랬더니 그냥 아플 때마다 와서 주사 맞으래. 그 왜 기형이냐? 남들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거기에 뼈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군대 다 갔다 왔다니까? 그런데도 이제 전문가가 볼 땐 기형이겠죠. 이런 식으로 기형이라도 특별히 뭐 한 걸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데, 기형인 사람이 가끔 있어서 그 남자 여자 상관할 것 없이 11개가 돼 있어서 22개로 돼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 이렇게는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는데, 남자니까 갈비뼈가 빠니까 23개고 여기는 24개고 이건 아니야. 이 사람이 베잘리우스 계속 해보려니까, 아니, 남자 갈비뼈랑 여자 갈비뼈 개수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 교회에 와서. 예? 이 사람은 갈릴레오처럼 좀 지혜가 없었어. 교회 와서 떠들었어. 야, 내가 해보니까 남자 갈비뼈 여자 갈비뼈 똑같더라. 그래서 사형당했어. 교회에서. 성경을 어겼다. 이게 뭐냐? 성경을 종교해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얘기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구원했다. 이제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름이 또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원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리를 놓으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 그러니까는 진리는 뭐냐? 나를 자꾸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잘하면 이제 어느 교주가 느닷없이 나와서 결국은 교주만 땡 잡아. 나 어제 그냥 그거 브라질 그거 보고 가슴이 아프더라. 왜 가슴이 아플까? 네? 천직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같이 가슴이 아파. 그런데 처음부터 못 봐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내가 설명 못해도 죄송스러운데, 한번 내가 언제 어디 뜨면 내 자세히 한번 보려고 그래. 나 방병 없어졌길래 이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뭐 그 사람 죽은 걸 내가 뭐 깊이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알고 보니까 거기가 있는데 벌써 몇 년쯤 얘기인데 늙지도 않았어. 얼마나 좋은 걸 먹고 사는지 어쩐지 막.
예수님은 누가 죽였다고요? 유대인 종교인이 죽였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참 진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이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뭐냐? 딱 이것만 진리는 뭐냐? 나를 거룩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이렇게 한 걸음 인도로 해서 나를 끌고 나를 견인해서 하나님 옆으로 끌고 가는 것이 진리다. 이게 진리예요. 너 교회 다니면 너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되고 교회 다니니까 무슨 뭐 했던 사람이 착하게 살고 그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 절에 다니면 가난해집니까? 가난해질 수도 있지 모르지 그건 안 다니면서. 그러나 절에 다니면도 부자 된다고 다 얘기해. 어디나 그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시리어스한 그 부분을 탁 건드려가지고 인간을 코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 거기 있으니 자기들 정통성을 지키려니까 누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네가 바보 되니까 그걸 지키려니까 폭력성을 발휘하는. 그 예수님도 그래서 유대인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모르면 간단합니다. 종교꾼 되어버립니다. 종교꾼이 저지른 사건이 바로 베드로 사건입니다. 베드로도 맹목적으로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죠. 베드로도. 그러니까 예수님 스승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난 스승하고 의리 지켜야 되니까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의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러면 베드로도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면 진리를 아멘 알고 따라가지 말아야지. 거기 지금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곳은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라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갠생이 낄 만한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인간이 괜히 껴가지고 인간이 무슨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왜 죽는 건데?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건데 인간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라니까. 무슨 독생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하는 일도 하나의 베드로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참 진리가 뭔지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결국은 종교인이에요. 그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거룩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 기준을 둬야 돼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진리다. 그게 진리.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뭐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 설교해서 못 설교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뜻이 있겠지 다. 하여튼 소망만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잖아. 소망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 소망이 없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바로 그 소망이 뭐냐?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노원 일 때문에 무너질 필요도 깜짝도 없어. 소망을 다 붙잡고 주님 나라에 간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가려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뭐로 거룩할 수 있는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리와 가까이 지내야 되겠어? 멀리 떨어져야 되겠어? 가까이 지내야 되겠지. 그럼 지금 내가 진리와 가까이 지내는가 안 지내는가를 객관적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간격을 좁혀주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진리만이 할 수 있는, 진리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에요.
근데 인간의 다른 어떤 현란한 어떤 언어나 인간의 어떤 꼴뚜기면에 움직여진다면 그건 종교인이요. 그 나가면 이단이요. 그건 사입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과 갖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든 다른 거 다 표현을 하더라도 진리로 사는 진정한 예수인,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야 우리가 또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지 않고 유대인처럼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주님과 점점 가까이 살아가는 진리와 가까이 자기 자신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내가 주님과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